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시대적 상황을 소개합니다. 먼저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당시 디베료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지가 15해가 될 때입니다.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아들입니다. 아구스도를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는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인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하여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 팔레스틴 땅을 3명의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첫 번째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들의 왕들은 주로 공포 정치를 했고 백성들을 압제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시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 안나스는 AD 6년 수리아 총독 구레노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간을 대제사장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당시 종교계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당시 이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겼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이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마치 시대의 격변기를 겪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삶들은 매우 피폐했고 또 영적으로 매우 굶주려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우십니까?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그들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빈들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없고 생활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죠. 결핍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과 독대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곳에서 허름한 낙태의 트롯을 입고 μεγ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있어야 될 빈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죠. 그 장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장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란 것은 말씀이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빈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북원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세계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 시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워 백성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 영적인 목마름을 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참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듭니다. 그때 요한은 무리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런 선민의식에 취해서 매우 교만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한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음의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 평민들은 옷 한 벌이 전부였는데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자가 되지 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이 부당하게 거두는 것이 하나의 관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리들과 군인들은 그 시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또 괴롭히고 착취하는 삶을 살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의 분명한 변화를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자족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삶입니다. 직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이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선을 행하며 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을 모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2021년도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있고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을 모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찾는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삶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계속되는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